제가 이천에 가서 감리사 유치심을 한 후에 밤에 중국을 걸쳐서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중앙연회 남선교회가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헌식 때문에 제가 가서 봉헌을 하고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쿤밍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쿤밍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가갖고 바오산이라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그 바오산에서 또 차를 타고 리우쿠라는 곳에 하루 종일 차를 타고서 리우쿠에 가서 도착을 하고, 그리고 또 리우쿠에서 이제 산지를 넘어서 삼천고지가 되는 그 높은 산, 제주도 한라산이 1950m인데 3000m 되는 그 산을 한 서너 개를 넘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리고 미얀마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 도착하니까 거기다 차를 두고 이제 걸어서 국경선을 몰래 넘는 것이에요. 몰래 넘어가지고 수비대가 있는데 수비대 눈을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서 뭐 긴 거리는 아니었대요. 짧은 거리를 넘어가니까 그곳에 신학교가 중국과 미얀마 국경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댔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차를 준비해가지고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 20km를 뭐 아주 길이 나쁘죠. 뭐 길 같지도 않은 길을 20km를 들어가니까 그곳에 산 3000m 그 고지 산 비탈에 교회를 아주 잘 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갖고 이제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바로 또 출발해서 왔던 길을 다 되돌아서 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교회를 60평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진 그 산 중턱의 마을이 가구가 한 35가구가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고, 그런 가구가 그 산비탈 구석구석에 5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이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가 그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까지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우리 소 키우는 그 우양간 정도의 그렇게 그보다도 더 협소하죠. 그곳에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짓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실이죠. 교실이 돼가지고 지금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86명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를 4학년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교실을 조금 더 주면은 6학년까지 졸업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대답을 듣고 이제 그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조금 떨어진 그 신학교, 제가 갈 때 들렀던 그 신학교에는 35명이 지금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국 학생과 미얀마 학생이 같이 그곳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조금만 더 교실을 넓혀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미얀마와 중국에 가갖고 이제 목사로다가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오랜 시간을 가다 보니까 몸이 지쳐 있었대요. 피로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 힘들게 그 진흙길을 갔다가 올라가서 산에 좀 올라가니까 거기 그래도 줄을 쭉 서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환영하는 그런 눈망울을 보면서 그 피로가 싹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여기를 보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갖고 사실은 그 먼 길을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옷차림은 남유하기가, 우리 전쟁 막 끝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그곳에 가서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남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방울은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물론 그날 거기 가서 봉헌식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설교를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통역을 하고, 또 중국어로 통역된 거를 미얀마 말로 통역을 하고, 또 그 미얀마 말을 미수족들이 쓰는 말로 하니까 설교 한마디 하고 나서는 한참 돌아다 보고, 그렇게 보다 끝나면 또 한마디 하고. 뭔 설교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저는 뭐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아유 여기까지 고생, 대충 설교하고 그냥 원본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런 몇 마디 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얘기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보니까 얘기 설교를 하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 그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이라든지 주일학교 애들을,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아주 기초적인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도 못한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설교를 지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는구나, 머리로만 듣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해도 그냥 은혜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했다. 우리의 설교는 그냥 지적인 거, 머리적으로 듣는 그런 설교 속에 너무 우리가 능숙해 있고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할지라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음으로 받는 설교, 마음으로 듣는 그런 설교, 믿음으로 듣는 그런 설교가 돼서 그 설교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는 축복의 전당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 뉴욕 바로 옆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옆에 아주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록펠러가 어머님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궁전도 그렇게 아름답질 않아요. 정말로 록펠러, 뭐 세계적인 가쁘니까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 교회 봉헌식을 하는 날 와서들 이렇게 봉헌식에 참여하고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록펠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록펠러한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옷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입는 옷이라고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게 지금 뭔 소리를 쓸데없이 하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뭐처럼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짓느냐, 그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그 록펠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내 정성을 다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성령으로 감동받은 록펠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서슴없이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이 모양이냐고, 왜 교회가 이러느냐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 교회가 돈 있는 거 같고 좀
이제 구제도 하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지 뭐 교회 짓는데 돈을 들이고 그러느냐. 그건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받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미 역사적인 증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60년 전에 남이나 북이나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북해는 지하 자원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더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북한은 계속 교회를 때려 부시고 교회 문을 다 닫았고 이제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보라고 우리 신앙에 자유 있다는 그 평양의 세계 교회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은 계속 교회를 졌습니다. 계속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남한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사람들의 속성, 지금 남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쨌든 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성이 점점 선해지고 착해지는데, 북한에는 이미 교회 문을 다 닫은 그들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 짐승화돼 가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서라도 뺏을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 짐승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축복의 전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민족이 살고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건 자기 눈에 봤을 때 그런 것이죠. 그래도 낫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돼 먹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밑바닥 양심은 있습니다. 그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닷물이 염분이 2.5%인데도 썩지 않고 바닷물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25%나 되는 한국이 왜 이렇게 썩어가느냐?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벌써 멸망했어요. 벌써 썩어서 벌써 멸망했어요. 그나마 교회가 구석구석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지금의 한국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6.25가 끝나고 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민족이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아니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모를 때, 그때 그래도 교회가, 그때 목사님들이 민족의 소망을 제시했고 사는 길을 제시했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어둠의 세계가 가시고 이런 밝은 세상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사람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썩어가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도 그 썩어가는 인생들,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오죽하면 그들을 또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살리고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데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국으로 갈 거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지옥과 천국을 걸러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복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 율대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율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천국 율대를 받은 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못 말해가지고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참 네가 복 있다. 어떻게 네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감을 받은 그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 율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또 전도된 영혼을 양육시켜서 키워가는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보실 땐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뭐 63빌딩을 졌느냐 그 관심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 졌느냐 또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뭐 시청을 얼마큼 잘 졌느냐 거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는 가장 복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것은 영의 사람이 됐을 때 귀중히 여깁니다. 내 영혼이 커가는 곳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기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의 귀중함을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예술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기초, 예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다만 예배가 바로 설 때 정말 경건의 생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입니다. 인생의 삶의 진로를 잊어먹었을 때 바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해답을 듣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역대하 6장 4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 여러분이 교회에 하는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된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마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성전에 현존해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하는 사회복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84%가 기독교가 있습니다. 84%. 그것이 100% 중에 84%가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가 다 돌보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술, 담배 먹는 값이 그 사회 봉사하는 것보다 40배, 50배를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그 돈보다 40배, 50배를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다 없애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고 교회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고 아니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못된 자식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고 하는 그 못된 자식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더라. 예, 끊임없이 목자를 치고 흉보고 헐뜯고 그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만 살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너무 땅도 좋고 너무 복을 받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줘갖고 미국이라는 땅 가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54,245명. 미군들이 와서 죽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나요? 무슨 혈관이 끝에서 끝까지 지구 저편에서 끝에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재자들을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54,245명이 죽어가면서 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미얀마까지 그거 왜 가겠어요? 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선교사고 미얀마로 오려면 미얀마 공항으로 해서 이렇게 오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미얀마 공항에서 여기로 오려면 며칠을 와도 못 온대. 길이 없어가지고 길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가지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 도시나 약간 아스팔트가 돼 있지 다 비포장도로 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며칠을 와도 오른지 모른대.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와갖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그 나라 왜 거기까지 찾아가서 교회를 져줍니까? 왜 그들이 학교를 져줍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관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철없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교회를 귀중히 여기면 그 심령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잘 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이나 중국도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내적으로는 인정을 해줘갖고 제가 중국에 지나오면서 선교사들을 다 오라 그래갖고 저녁 식사 내가 대접하겠다. 그 와갖고 그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 공식적으로 나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삼자교회, 정부에서 인정한 기독교인들은 1,000만 정도 된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 그 교회는 근데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는 1억이 된대. 1억이.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이 성을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가갖고 전도 대회를 하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 중국에서 더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한다.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을 받아야죠. 2대가 3대 가면 갈수록 그 성경에 보면 3대째 예수를 믿으면 성자가 나오고 큰 거부가 나온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는데도 복을 못 받고 그런 것은 바로 믿지 못해서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그것을 너무 강하게 느꼈댔어요. 왜 이러느냐? 이게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3년이 지난 후서부터 서서히 교회가 본궤도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3년이 지나서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영혼구원도 영혼구원이고 또 이 땅에서도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성령의 지시에 움직이는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백날 믿어도 그것은 광야를 도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믿는 신앙 그 백날을 돌아도 그건 광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에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가갖고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거 결혼식 있는데, 이거 교회 가면 이거 여길 참여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도 사랑해야 되고 그 모든 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내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내 직장이 형통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올 때에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고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바로 이 마음껏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축복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 가서 미얀마 가서 이렇게 봉헌식을 하는데 너무들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한국의 교회다 비하면 뭐 그는 뭐 그 교회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진 교회를 그들은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뻐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 그 박해 속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복되게 알고 그 믿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정말 은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누구 눈치 보고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음껏 커나갈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교회 안에서 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전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의 사람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가 기둥으로 자라가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둥된 믿음같이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키우는 영양분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한 것 갖고 상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건강하다, 어린 반푼 죄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도려낼 건 도려내고 여러분 수술할 건 수술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영혼이 치료받고 건강한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어떤 제사?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내가 제물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온전한 제물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고 치료받고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저는 믿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갇혀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